제가 1997년도에 예배갱신을 하다가 너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참 목회를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새로 시작하는 그 예배갱신 때문에 저랑 그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한둘, 서너, 그리고 막 그룹별로 이렇게 떠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700명 정도가 떠나버리니까 제가 교회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홍 목사가 미국에 가서 안식년에 갔다 오더니 나쁜 영을 받아가지고 와서 저렇게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었나 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내가 나쁜 영을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목회를 못하면 내가 탁구장이나 해야지, 왜냐하면 잘하는 게 탁구밖에 없으니까 탁구나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빌 해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에게 한번 기도를 받아보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가서 내가 잘못 받았는지를 한번 그렇게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빌 해먼 목사님이 그 집회를 인도하는 곳에 갔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분이 저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합동 측에 있는 그 종려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용어 사용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녹음해서 그거를 써놓기만 했었죠. 그런데 제가 94년도부터 저희 교회 새로운 예배갱신을 통해서 2016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만히 보니까 나는 틀렸지만 하나님은 맞았구나, 내가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에게 주셨던 이 다윗의 3가지 기름 부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괜찮겠죠? 오늘 다윗의 3가지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자, 다윗의 생애는 3번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심 받았던 것과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2번째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온 이스라엘 왕으로 3번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윗이 받았던 이 3가지 기름 부으심 중에 첫 번째, 이 첫 번째 사무엘에게 받았던 기름 부으심은 약속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하더라. 첫 번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성경입니다. 그냥 뭣도 모르고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가 야야 아버지가 빨리 오라고 한다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갑자기 사무엘이 와가지고 머리에다가 기를 확 부어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부어버렸어요. 그것이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첫 번째는 예배자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했던 것이 있어요. 그가 첫 번째 목동으로서 했던 것은 뭐냐면은 늘 수금을 타고 시간이 남으니까 계속해서 뭐 D코드, F코드, C코드 해가면서 F코드를 하면은 어느 양이 반응을 보이지? 그 다음에 C코드를 하면 어느 양이 반응을 보이지 하면서 수금 연습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다윗이 그렇게 수금 연습을 했던 것이 나중에 그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윗에게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은 삼박자가 다 갖춰졌더라고요. 노래도 만들죠, 노래도 부르죠, 그 다음에 반주까지 해요. 근데 저는 노래도 만들었죠, 노래도 부르죠, 그냥 반주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 어렸을 때 피아노라도 기타라도 좀 쳤으면은 나도 삼박자를 갖췄을 텐데, 그래서 박자를 아직도 잘 못 맞춰. 내가 만든 노래도 제가 박자를 잘 못 맞춰. 박자 못 맞춘 기름 부심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수금을 타는 거, 그냥 이것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운명의 자리로 가게 했느냐, 이런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날마다 그의 삶에서 그것이 반복되었었는데, 그 준비가 다윗을 위대한 예배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이 안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준비했던 것 가지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했던 것은 물맷돌 던지는 훈련. 여러분, 다윗이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엘라 골짜기에 가가지고 우리 팀들이요, 엘라 골짜기에서 그냥 골리앗을 대적해서 이기는 것처럼 막 뛰어가면서 엘라 골짜기에서 야! 하고 영적 전투를 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정말 그 물맷돌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들이 그 피처가 하루에 뭐 500개 이상을 뭐 던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다윗은 이 물맷돌을 아마 600개 이상은 던지지 않았을까. 다윗이 그렇게 이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해놨던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가 영적인 장수가 되어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단번에 그의 정수를 깨트리고 완전히 한 번에 한 큐에 가도록 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평상시에 하는 그 물맷돌, 그것이 수많은 영적 장수들을 우리가 꺾인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이 영적인 물맷돌을 사용하십시오. 지금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별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영적 물맷돌을 던지면 언젠가는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골리앗을 완전히 KO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했던 것은요, 양을 치는 소년이었어요. 그가 다른 형들은 다 다른 일을 시키고 자기에게만 맨날 어려운 일을 시켜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양을 잘 돌봤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성군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기본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네가 해왔던 일들을 열심히 해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것이 엄청난 축복으로 인도해 줄 거라. 제 친구 중에 양국주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보니까 이 한국에 왔던 이 선교사들에 대한 남침내교 선교사들의 기록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서 책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여전도사, 여전도회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는 옛날에 그 학생회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학생회를 하면서 남자, 여자, 주소와 생일을 다 외웠대요. 그래서 우리 어떤 김갑순이가 오면 생일을 축하합니다, 12월 24일이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그 주소도 알고 그리고 또 생년월일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책을 읽으면 예를 들어서 스크랜턴 선교사의 생일이라든지 그가 어디서 공부를 했고 어디서 그가 이 사역을 했는가, 그게 한 번 읽으면 다 외워진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니까 예배자가 됐어요. 그 준비된 그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의 예배의 기름 부심이 부어졌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가다가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가다가 큰 산성을 보면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 여러분, 가는 데마다 다윗은 돌에서도 하나님을 느꼈어요. 그리고 큰 산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궁창에 있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느꼈던 사람, 여기 예배 때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다니면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에게는 하나님으로 가득 찼어요. 예배당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느꼈던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온전한 예배자가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다윗처럼 기름 부심을 받아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심을 받았을 때 놀라운 예배의 기름 부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사자가 됐어요. 그전에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는데 이제 그가 수금을 타니까 악한 영들이 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나가는 거예요. 사울 안에 있는 영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이 수금을 탈 때 이 악한 영들이 떠나는 걸 보면서 그에게 놀라운 은사가 주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축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시골에서 어떤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거기 가서 이렇게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을 많이 하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골방에다 놓고 계속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렇게 계속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꼼짝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귀신한테 그랬어요. 야, 너 말틴 루터 몰라? 우리는 토종이라 외래종을 잘 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이 토종 귀신들은 외래종을 잘 모르구나. 그래서 이 축사 사역을 할 때는 한국 사람의 찬송이 좋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찬송을 줬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이런 이제 치유 사역을 했는데, 아까 여기 나와서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목사님 찬송을 하면 계속해서 그 귀신들이 혼비백산하고 어쩔 줄을 몰란다는 거예요. 집회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이런 은사들이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다윗은 이미 그에게 좋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위에 기름 부심이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용사가 됐어요. 여러분, 용사가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죠?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마는, 저는 논산훈련소 23년대에 가서 훈련을 받고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훈련이 끝나니까 제식 훈련이 되고요, 훈련이 끝나니까 총을 쏘게 되고, 훈련이 끝나니까 이제 군이 나와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다윗은 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놀라운 용사가 돼서 가는 데마다 승리했더라. 골리앗만 죽이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은사는 골리앗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은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적들을 물릴 수 있는 기름 부심입니다. 이런 용사의 기름 부심이 오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게 영적 전투를, 지금 만약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신학자들이 에휴 지신밟기 한다 그럴 정도로 저는 일본을 8차례나 돌아다녔고요, 미국 동서횡단을, 카나다 동서횡단을 4번씩이나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그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8차례나 가면서 후쿠오카에서부터 그리고 저쪽 삿포로까지 계속해서 신간센을 타면서 빛이신 예수님 일본 땅에 오셔서 태양보다 밝은 빛을 비춰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일본에 쓰나미가 오고 난 다음에 일본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그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샬롬 교회를, 신주쿠에 있는 샬롬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신고 목사를 만났었어요. 내가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영적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사가 돼서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은 잘못했을 때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목회자들의 가장 약점들은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요, 잘못을 안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지적을 받을 때 고치고 지적을 받을 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더라고요.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면 하나님의 말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 그러면서 아주 고집적으로, 제가 이 WRI를 하다 보니까 한국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은사 외에는 다 무시하더라고요. 신디 제이콥스도 이제 지는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다른 사람의 그 은사를 인정해 주질 않아. 그리고 잘못을 지적했을 때 전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일 반창고처럼 일회용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은 교정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교정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예배자가 되고 은사자가 되고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취와 응답의 기름 부으심. 자, 이 약속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성취와 응답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면요, 첫 번째는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사실 옛날에 성경이요, 시편을 읽으면서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왜 다윗이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평안한 가정에서 태어났었어요. 좋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별로 고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편을 봐도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할 때 다윗이 조금 딱하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요, 제가 이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시편이 내 마음에 와 닿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요, 약속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95년도에 내가 너에게 설곡산 그 기도원을 줄 것이다. 너 그것을 계약을 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설곡산 기도원 계약을 95년도에 했었어요. 그런데 97년도 IMF가 와가지고 우리가 돈을 줄 수가 없게 되니까 그 계약이 파기가 돼가지고 1억 5천이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그 참 상황 속에서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리고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돈도 동서남북에서부터 사람을 보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겠시라고 그러고, 내가 이 교회 강단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 동서남북에서 돈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저는 좀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주시면 그냥 해버려요. 그런데 95년도에 계약했다가 파기돼가지고 그 97년도에 파기가 돼가지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저는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됐죠.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그때 비로소 이 시편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광야 훈련을 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그 세일, 옛날에는 저는요, 그저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나의 멘토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냥 그 여러 가지 그 메뉴만 가지고 와서 그것만 했었고, 또 저 형님한테 그 남서울교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면 됐어요. 이동원 목사님하고 또 같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와서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와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개최가 한 지 13년 만에 1000여 명이 됐어요. 모든 것이 다 형통했어요. 그런데 제가 새로운 일을 하면서 마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놀라운 그 영광의 그 크라운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노라고 했지만, 항상 그렇게 쫓겨다니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또 많은 거짓 소문으로 다윗을 그렇게 했을 때, 그곳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 97년도에 그렇게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한 차례 소용돌이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속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2000년에 그 기도원 원장이 저희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내가 당신들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당신들을 이렇게 계약을 파기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것을 팔아보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밟는 곳마다 땅을 주리라, 이 산 저 산 다 밟아놓으니까 작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 작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그걸 가져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2000년도에 설곡산 기도원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국민일보에다가 완전히 크게 광고를 내놓고, 보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동안 나를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광고를 하고 김창인 목사님을 모시고 대대적으로 기도원 개원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남았던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봐요.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흥분을 했어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런데 15일 후에 현금을 주지 않는다고 깡패를 동원해서 다시 우리를 쫓아냈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웃으시는데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웃지만 내 안에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이제 두 번째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사람 만나는 것이 얼마나 저한테 어려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저희 식구들이 구남매입니다. 추석 때, 구정 때 언제나 저희 식구들은 참 우애가 좋아서 늘 그렇게 만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된 것 때문에 가족 모임을 가질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을 죽이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시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갈대라고 하는 산에 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고, 그저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집을 나와서 교회에서 잤었어요.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맞단 말인가? 늘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에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설곡산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때마다 당근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툭 주면서, 그래, 너는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면 제가 그 찬송을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냥 그 무슨 주사 받은 것처럼 막 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막 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지. 그런데 그것도 한 3개월이 지나니까 그것도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아무런 일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또 시들해져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 근데 갑자기 또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뜨는 태양처럼 너의 길을 밝게 하리라. 제가 그 성경을 언제 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뜨는 태양처럼 너의 길을 밝혀주리라. 의인의 길은 태양처럼 점점 더 밝아지리라. 의인의 길은 햇빛처럼 점점 더 밝아지리라. 그런 찬송을 주시면서 또 반짝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의인의 길은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이지. 저에게는 찬송 계시, 제가 지금 만들었던 찬송 200곡 전체가 다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으로 주신 것들, 그리고 이루어졌던 예언적 찬송들. 그래서 그 찬송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또 새 힘을 얻어요. 근데 그것도 또 몇 달 지나니까 또 약발이 떨어져요. 하나님, 어떻게 약속만 먹고 삽니까? 뭔가 건더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잡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시적으로 뭐 보여줘야 내가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그러면요, 저한테 또 무슨 찬송을 주냐면,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뭐라고 하냐면, 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저한테 그런 찬송을 주시면서, 그런 하나님과 번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느니라.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분리하셔가지고 말씀을 잘 안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저한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돈 20억을 줘서 설곡산을 사게 하는 것은, 내가 한번 어떤 사람 꿈에 너 홍 목사한테 가서 20억을 갖다 주라 그러면 하룻밤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만든 데는 하루아침에 안 된다. 1년 가지고 안 된다. 내가 너를 만드는 것은 하루 이틀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내가 시켰던 그 일들을 사람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너의 멍에가 먹칠을 당한다 할지라도,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네가 과연 내가 너에게 시키는 그 새 일을 정말로 하겠느냐?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이 중요하냐? 나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네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사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은사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엄청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이 첫 번째더라고요. 성경이 주는 그 기능이 뭡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과연 순종하는 사람인가, 다윗과 같은 사람인가,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그것을 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훈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R.T. 켄달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는데, 얼마나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공감을 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왔어요. 1982년도에 후임으로 왔는데, 그분이 그 유명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성령의 운동을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인사위원회가 이 사람을 쫓아내자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을 드시셔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 유명한 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후임자인 알티 켄달에게도 그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토론토에 그 존 아노트 목사님을 모시고 그 교회에서 그런 집회를 했을 때 얼마나 영국에 있는 수많은 이 복음주의 교단하고 단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로이드 존스가 살아생전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래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성공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 사울이 대표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는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에 혼란이 오고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루잉글 목사님의 여러분 그 불이라든가 그 루잉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졌던 그런 엄청난 것들, 그것만 여러분 관심 갖지 마시고 루잉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을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가, 그걸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컨퍼런스에 와가지고 이 은사만 받으려고 했다가 그 은사가 약발이 떨어지면 에이, 컨퍼런스 가봐도 아무런 필요가 없다. 여러분, 컨퍼런스가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 때도 그렇게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이렇게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다가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잘 때 옷자락 뺀 것까지도 마음속에 죄의식을 느끼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베었도다 하면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했던 그 다윗.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다윗은 자기가 먼저 만약에 이 사울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쿠데타를 해가지고 왕이 됐다고 하면 빨리 될 수 있었겠죠. 나중에 청문회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겠죠. 우리나라 역사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히 그렇게 계약이 두 번째나 파기됐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 설곡산에 들어가서 학교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이 어떤 경우를 통해서 되어진 줄 압니까? 2000년도에 우리가 쫓겨났어요. 2002년도 12월 8일 하나님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와그너 박사님을 만나러 가라 그랬습니다. 12월 8일. 그래서 메일을 보냈어요. 당연히 응답이 오지 않았죠. 우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왜 우리가 보냈는데 왜 응답을 안 하니까, 우리가 이런 이메일을 하루에도 500통 이상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은 다 쓰레기통에다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월 8일 날 그 와그너 박사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했는데 와그너 박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오셔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와그너 박사님 스케줄을 좀 가르쳐 주시고 어디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는 그 기간에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기간만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 와그너 박사 그 일정표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갔었어요. 그냥 우리들이 가서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니까 와그너 박사님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 우리 집으로 데려와봐. 그래가지고 집으로 갔었어요. 가가지고 1995년도부터 우리 설곡산에 당신을 초청해서 신학교를 만들게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995년도면은요, 그때는 WLI가 98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없었을 때였어요. 근데 우리는 신학교를 만들어서 와그너 박사님을 초청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이 스케줄을 보여주면 나는 3년 동안 다 스케줄이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그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나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30년 동안 자기가 교회 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가르쳤는데 한국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2002년도 7월 달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했는데 와그너 박사님이 그 피터 와그너에게 여기서 사도 얘기하면은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와그너 박사님이 상처를 받고 이제 내가 다시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마저도 이 사도적인 운동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 그래서 안 오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어떻게 안 오겠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감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자기한테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보통 저한테도요,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제 꿈에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한번 목사님은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10중 8구 그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에요.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근데 본인의 꿈에 그렇게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와그너 박사님은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거절을 받고 난 다음에 나오다가 그때 이제 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뭐를 하라고 그랬냐면 WLI에 1억을 헌금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분 남으셨는데 얘기했더니 아유 좋지요 해서 우리가 1억을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계좌번호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돈을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돈을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와그너 박사님 눈이 크게 떠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거절하면 가지고 왔던 그 돈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거 보니까 당신들은 참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그러면서 최한 목사님을 만나라고 그래요. LA에서 최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저희 교회에 왔었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WLI 하는 것이 최한 목사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제가 WLI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요, 그 설곡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우리들이 와그너 박사님에게 그 1억 원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설곡산 문제가 해결이 돼서 우리들이 거기 들어가서 학교를 짓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물론 저하고는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 훈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자,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은요, 확장과 번영의 기름 부음. 자, 첫 번째는 무슨 기름 부음이라겠죠? 약속의 기름 부음. 두 번째는 응답과 성취의 기름 부음. 세 번째는 확장과 번영의 기름 부음.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사무엘하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17년 만에, 약속을 받은 지 17년 만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5장 7절에 보니까 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시온산을 빼앗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여부수 족속을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헤브론을 예루살렘을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이 세 번째 확장과 번영의 기름 부으심은 전략의 기름 부으심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 예루살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 아마 이거 추측이에요.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야,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면 기온샘으로, 그 기온샘 입구로 들어가서 성문 안으로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로 들어가서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점령해라. 실제로 수구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5장에 쭉 보면은 그 다윗의 특공대가 수구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주고 완전히 그 성을 정복하게 됐어요. 확장과 번영의 기름 부으심은 전략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 15절에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아미나답에 있었던 그 언약궤, 또 그 언약궤를 이제 모셔와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드렸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니까 다윗 왕조가 확장이 돼 모압을 쳐서 초공을 바치도록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다 여호와께 드리니라. 여러분, 이 확장과 번영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의 그 모든 것들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단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제 사역이 확장이 되고 그때부터 제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2007년도 조영기 목사님하고 이 복음주의 은사주의 교회를 이렇게 완전히 화합하는 그 화해 역사를 하고 난 다음부터 제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13년 동안 헤어졌던 저희 가정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 교회가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제 사역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참 놀라운 것은 가서 선포하면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 오늘도 여기 계신 분인데 작년 2월 27일인가요?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이 왕벌의 이 역사는 완전히 박살날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저는 왜 왕벌은 좋은 것인데 왜 왕벌의 역사를 박살내라고 그러지?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해줬던 기도가 얼마만치 값어치가 있는 줄 압니까?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90억에서부터
20억에 이르는 그 계약 수주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은 완전히 터줏대감이고 거기서 도저히 그분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 분인데 그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갑자기 그 일을 포기하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확장과 번영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구경에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기름 부으심이 사도적인 교회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최한 목사님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엄청난 돌파가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적 교회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요,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완전히 행하는 것을 봐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 가능케 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최한 목사님이 그 자기 교회 건물 그 샀던 얘기 했죠? 그 150억인가 120억인가 그 돈을 뭐 5월 말까지 그렇게 하고 그 교인들한테 설명도 못하고 그냥 믿기만 해라 했는데 5월 달에 그 모든 돈이 다 돌아가지고 아마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를 갖게 됐어요. 확장과 번영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도적 교회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다윗 왕의 기름 부으심은 요즘 말로 한다면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 1994년도에 그 토론토 존 아노트 목사님의 교회에 떨어져서 거기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사도적 교회 중심이에요. 아이디 베이커가 지금 사도적 교회 중심이 돼서 모잠비크에 10,000개의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베델의 누굽니까? 빌 존슨. 이 빌 존슨도 결국은 이 토론토에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어제도 물어보니까 거기 매년 오는 사람들이 한 2,200~3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레딩 공항이 재정 적자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레딩의 그 슈퍼내추럴 스쿨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다시 그 공항이 회복이 됐대요. 공항을 회복시키는 교회. 이런 사도적인 교회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이 세계 방방곡곡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 아노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한 목사님, 또 랜디 클락, 그리고 찰스탁 동부 지역의 그 해리스버그에 가면은 이 찰스탁 교회 한 2,500명 모이는데 동부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저는 그 교회들을 가봤어요. 가보면 하나님 이곳에서는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느껴요. 바로 다윗의 기름 부으심은 사도적 교회 기름 부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이 네 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임파테이션 할 때 정말 그 껍데기만 맞지 마시고 완전히 그분들에게 주셨던 사명의 불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언적 기도의 그 사명을 받으십시오. 초자연적인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재정 돌파의 그 사명을 받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부어내는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전수가 되는가? 자, 이 기름 부으심은 모세에게 있었던 기름 부으심이 70인 장로에게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여호사에게 안수했을 때 여호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임했더라. 요즘 임파테이션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시는 학자들이 많아요. 왜 성경에 있는 것을 아니라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으면
그냥 축복이 될 텐데 방언도 아니라고 책을 500페이지나 썼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받아버리면 자기 것이 되고 교인들이 풍족해질 텐데, 그것을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주었던 그 기름 부심이 모세가 죽었을 때 끝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한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훈련이었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은사가 엘리야가 죽었을 때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서 너무나도 가난한 그 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제2 그 장로들에게 전수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전수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기름 부심이 12제자에게, 바울에게 있었던 기름 부심이 디모데, 누가,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현대에도 적용이 됐어요. 저는요, 저희 어머님 평생에 기도하시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있었던 기도의 기름 부심을 주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내가 언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냥 마음에 담아두기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기름 부심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우리 외할머니가 서서평 선교사라고 엘리자베스 셰핑에게 택함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했던, 그리고 일제시대 때 7교회를 세우신 분이 저희 외할머니더라고요. 그 기름 부심이요, 홍정길 목사님에게도 임했고, 그 기름 부심이 저희 동생들에게도 임했고 저에게도 임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족이 됐어요. 그 기름 부심 있는 걸 믿습니까? 그리고요, 저는 로이드 존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로이드 존스 무덤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로이드 존스 책을 다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로이드 존스 기름 부심을 부어달라고 무덤 앞에서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94년도에 저는 받았다고 믿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저희 교회 대천덕 신부님을 96년도에 초청을 해서 성령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노래를 만든다고 하니까 에베소 3장 20절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보려고 제가 막 에베소 3장 20절을 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전혀 노래가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1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97년도 어느 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 찬양이 나왔어요. 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시는구나 하고 2007년도에 이제 우리가 뭘 하게 됐냐면은 트랜스포메이션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때 누구를 초청했냐면은 그 대천덕 신부님의 아들 누구죠? 벤토레이를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됐는데, 이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대천덕 신부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갔었어요.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또, 저는 이상하게 무덤 앞에서 이런 기름 부심을 많이 받아요. 그 영정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대천덕 신부에게 주었던 그 성령의 은사를 주리라. 깜짝 놀랐어요. 한 번밖에 초청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2007년도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그 벤토레 신부를 모셔다가 하는데, 같이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갑자기 묻고 싶었어요. 언제 태어났냐고. 그랬더니 1950년도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나도 50년도라. 몇 월달이냐고. 2월달이래. 나도 2월달이라. 며칠이냐? 7일이라. 나도 7일이라. 벤토레이 신부하고 1950년 2월 7일 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신보다 형님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내가 벤토레이 신부의 형님입니다. 그랬더니 가끔 저를 보면 형님 그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대천덕 신부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다고 하는데 그 기름 부으심을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즘에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그 많은 제자, 엘리야에게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왜 엘리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가 합당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기름 부으심, 합당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추적하셔서 그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니다.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십시다. 오늘 하나님 그 다윗의 기름 부음, 그리고 오늘 이번 네 사람들의 그 기름 부으심, 그리고 저에게 부으셨던 그 기름 부으심을 오늘 이 시간에 붓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그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오늘 부어주시옵소서. 중보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초자연적인 그리고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다윗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준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저들을 사랑할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내가 저를 만나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이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이 빌 존슨, 루잉글, 아버지 최한, 그리고 또 이 존 아노트,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 아버지가 이번에 완전히 받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 이 사도적 교회들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들에게 이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이 희년 집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다윗의 기름 부으심, 이 사도적 기름 부으심 이번 신년에 완전히 풀려지게 하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린 자가 풀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기쁜 소식이 교회마다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